한 주 동안 어떻게 영적 싸움 잘 싸우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주체가 나인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의 주체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만간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해봐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요, 5분 동안, 5minute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고 시작했다라고 합시다. 과연 5분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해보면은요, 이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5분이면 별로 길지도 않는데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야지 해야지 하는데도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이 생각이 굿인지 배든지를, 이 생각이 from God인지 from devil인지 사단에서부터 오는 생각인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덥석 안아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먹게 되었을 때는요, 결국 사단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류 태초에 사단의 생각 속에 휘둘러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태초의 살인자 가인, 그가 왜 자기 브라더를 죽여버렸는가?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마음에 드는데 가인의 제사가 마음 안 드는 것이 그 내용인가? 아벨은 새끼 양을 바쳤는데 가인은 곡식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곡식보다는 육식을 더 선호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당시 때는요, 양을 키워서 그렇게 잡는 일은 인간이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할아버지의 홍수 이후 시대부터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되었죠. 그 전까지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어떻게 아벨은 알고는 하나님께 기쁜 제사를 드리려고,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요, 뜻밖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인데 무엇이 꼭 그 제사에 필요하냐면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 내 죄를, 그 사망을 갚으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피가 희생되어야만이 너희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자세히 써놓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낯을 뵙기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그에게 가죽 치마를 입혀줬던 일이 있었지요. 그때에 아마 그 이야기가 가인에게, 아벨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벨이 시키지도 않은 것 같은 짐승을, 양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굳이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 양을 키워서 애쓰지 않았고요. 그냥 곡식, 늘 지천에 나는 그 곡식을 거두는 수고 정도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인아, 네가 어찌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나는 그런 거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저는 사단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자유로운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단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는 역사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일들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아주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주 좋은 집도 사고 성공한 모습을 그리면서요, 그래서 아주 24시간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도 거의 줄여가면서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줬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것도 안 된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게끔 허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젠가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옵니다. 고난. 부자에게도 고난이 오고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또 적게 배운 사람도, 어린아이에게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결론을요, 사단은 절망이라는 것으로 결론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생각들을 주죠.
일만 하자, 일만 하자. 가족이 무슨 필요 있어. 가족이 왼수다, 왼수다. 온갖 생각들을 다 줍니다. 근데 그 생각의 끝에는요, 그 컨클루전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그것은 뜻밖에도 절망이래요, 절망. 지금 계속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자살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엊그제는 젊은 또 남자 연예인이 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안 한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혹시 여러분이 왜 그 젊은이들이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생김새도 연예인 하니까 재능도 많고 이쁘게 생겼고 잘생겼고 그런 젊은이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왜 생기느냐. 저는 뉴스에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뉴스만 제발 좀 하지 말고요. 그들의 부모를 한번 좀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의 죽음이 너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어떤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남은 자들의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남겨진 내 친구들이, 부모님이, 내 가족들이, 내 브라더가, 내 시스터가 얼마나 슬퍼하고 그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배우의 역사는 저는 그 사단이가 얼마나 미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최종 목표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그 사단놈은 최종 목표가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겁니다. 모든 걸 수도하라. 하나님을 믿을 기회도 수도하라. 다 끝을 내라. 이것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결론이 나야 되느냐 하면은 절망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구에서 사단이가 활동하다가 B라고 하는 지구로 옮기게 됐답니다. 옮겨가면서요, 사단이가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세일을 합니다. 세컨핸드 세일을 시작을 하는데 B라는 지구에 와서 세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기한 구경을 합니다. 사단이가 뭘 이렇게 세일을 하지? 보니까 막 온갖 잡다한 거 다 세일을 합니다. 구경을 하면서 쓱 지나가는데 맨 마지막 쪽에 가장 비싼 세일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비싸지? 딱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세일을 하는데 가격이 최고 높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만요, 사단이가 이거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수많은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죽음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아주 무기였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이라는 것에 이렇게 후하게 아주 점수를 주고 또 비싸게 지금 이렇게 세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절망이라는 것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아주 놀라운 사단의 무기인지.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아주 디스포인트 시켜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생명을 멈추게 만들 수만 있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요, 언젠가 흔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단의 농락에 넘어지고 죽고 마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에 바닷물 위에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바닷물 밑에 깔아있는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원리입니까, 그게? 저는 정확한 그 전문 용어는 모르는데 그게 무슨 원리라면서 그 오뚜기 원리처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밑에 배가 무겁고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은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롭다 할 때에,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배를 든든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띄워가야 되는데, 뜻밖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 인생의 배가요 마구마구 흔들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저 사람 왜 그렇게 왜 죽었대? 왜 낙심했대? 왜 저렇게 다 포기했대? 왜 갑자기 어디로 없어지고 말았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도 전혀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어려움과 힘듦과 풍랑이 오니까 내 속에 이것을 이길 만한 어떠한 힘도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 그리고 산성,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생각 말고는 이 세상의 사단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힘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 자녀들의 생일이면은 아침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욥,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욥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남매가 몰살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함께했던 그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까지 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힘든 경험 지금 겪고 계십니까? 혹시 욥과 같은 그런 경험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욥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욥의 절망의 절규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내 눈은 근심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 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 들어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게 욥이 힘들 때 외쳤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만사형통을 부르짖고 그게 복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만사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천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만사형통 하신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자다, 루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가인, 결국 동생을 죽이고 쫓겨났습니다. 유리방황하면서 혹시나 누가 만나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 떨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 다윗, 아시는 것처럼 온갖 풍파를 다 거치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나가고 피난 다니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요. 어느 누구도 살아오는데 뜻밖에도 그렇게 만사형통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주의 종들이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 자기의 존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를 위하여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비록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 단지 고난으로 보고 단지 그냥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이구나 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연약해야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는 강함으로 죽어준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죽어줬다고요. 강함은 연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되어 힘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한 자의 모습을 굳이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이걸 내가 뭐 나 다 뒤집어 엎어 막 하고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더라도. 그런데 예상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도 또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무명한 자 만드시고 우리를 핍박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차고 넘쳤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쓸까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거둬가 버리고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 보면은 그때서야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 내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허락되지만요. 그거를 못 느끼는 자에게는 때로는 다 모든 것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을 높여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나고 뭐 이랬다 한다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당신이 나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알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을 당신이 예수가 신의 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순창의 돌시인이라고 불리는 박진식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왜 돌시인이라 했는가 보니까요. 그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가 7살 때부터 부갑상선 기능 한진증에 의해서요, 모든 각 피가 석회화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더랬습니다. 13살부터 몸에 축적된 석회가 관절에 엉켜 붙었고요. 체내 욕창으로 몸은 계속 부었답니다. 25살 때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굳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몸의 30%가 마네킹처럼 굳어버렸답니다. 그런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했죠. 죽음을. 그래서 그는 죽음을 생각하다가도 또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그때 그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책 서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분이 그 책에 그렇게 쓴 겁니다. 이분이 정말로 슬픈 것은 꿈을, 희망을, 드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꿈을 꿀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꿈을 꾼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주 장깨를 부리며 찬탈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야비한 막 처세술이 능한 이런 자였지만은요, 그가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가축들을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요. 결국은 두 아내와 여종 11아들을 또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선물을 안겨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는 결국은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번민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는 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어차피 다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해도 똑똑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고난의 연속이 돼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같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침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은 거예요. 야곱은 고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환도뼈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안 된다. 이제는 나는 살 길이 없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천사를 붙잡았던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에 갇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절망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 하나님도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절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인내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너희가 과연 그 죄와 싸우기 위하여 그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야단을 치고 혼을 낼 때도 있을지만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혼내고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지람을 낙심으로 받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희선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자녀를 교육할 때,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함과 진솔함으로 그렇게 잘 양육해라 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왜냐하면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경록해 하고 분노케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절망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는요 일종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은 바로 분노의 표현인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그 절망은 결국 분노의 모습을 통해 나를 죽이고 그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되. 그러니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인생 막대기, 인생 책찍을 통해 뭐라고 지금 징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 징계가 있습니까? 그만하십시오. 나는 싫습니다. 아빠가 자식을 훈계하는데 회초리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죠. 그런데 아들이 한다라는 말이 회초리가 너무 두껍습니다. 좀 가는 걸로 바꿔주세요, 아버지. 그 말이 됩니까? 어떤 채찍이 오더라도 기꺼이 달게 받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맙시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을 물리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나라네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생각을 통해 내 마음의 악한 사단마귀 원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날마다 나를 아버지 정복하려고 사로잡아 오르고 아버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됨을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들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 계교를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